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대림절이 넷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그러한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때 특별히 귀한 어떤 분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을까요? 귀한 어떤 분을 초청해서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참 일단은 먼저 집안 청소부터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좀 흠이 없이 깨끗하게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는 것이 보통 일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또는 사단장이나 사령관들이 이렇게 부대를 방문한다고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야말로 연병장을 안방처럼 청소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흠 잡힐 것 없이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대대장이나 연대장 이런 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중요한 분을 맞이하게 될 때 준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초를 우리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이제 성탄 트리를 성탄 장식을 이제 하게 되죠. 빛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분을 맞으려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연말 연시하고 겹쳐 있어서 좀 흥분된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경건하고 또는 침묵 속에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제 모든 것을 청소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바로 이 4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공생의 사역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죄사함의 세례의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길이 구부러져 있다면 또 거친 길이 있다면 평탄하게 곧게 펴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씻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물속에 잠겼다 나오죠. 오늘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지만 당시의 세례는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과거의 죄는 다 씻고 과거의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태어나는 그러한 의식으로 세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로서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바로 할례와 세례와 그리고 정결 예식을 이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그러한 세 가지를 반드시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죄가 많고 더러운 존재임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그 자비의 은총을 덧입는 그러한 기회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공적인 그 공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기도가 있었죠. 세상 앞에 서서 길 모퉁이에 서서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기도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도문은 짧은 이 세리의 기도는 참으로 유행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예수의 기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죄로 향하던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기에 알 수도 있겠지만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동한다, 변화한다, 바꾼다 그런 뜻이 바로 메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한다 또는 숙고한다 그런 뜻의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니아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이제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메타노니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메타노니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메타노니아요,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그런 분들 가운데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동기가 그런 분들이 계셔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죠. 내가 돈 좀 벌고 싶고, 내가 좀 뭔가 출세하고 싶고, 내가 뭔가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삶의 방법을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주일에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면 뭔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메타노니아의 회개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좀 높이 올라가려고, 내가 좀 뭔가 부자 되려고, 내가 뭔가 건강해 보려고, 내가 뭔가 내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이루어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거는 결코 회개의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법을 따라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의 밑으로 내려앉게 앉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었다,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남을 짓밟고 어떻게든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잘못된 인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방법을 바꾸는 그러한 정도의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했던 그 걸음들을 이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사랑하는 아주 아끼는 후배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요,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이 61살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는 장로요, 정말로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로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다 말고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다가 그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땡이 치고 이제 게으름을 피운 그러한 과정,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부름을 받고 교사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라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가장 복된 시간에, 가장 열심히 충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은혜의 장례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보니까요, 전교인 10,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식사를 다 대접합니다. 그 안에는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 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냐라고 한탄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 다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서 쓰러져 주님 앞에 부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0년, 10,000년, 100년 살 것입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 속에서 그 영원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거에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귀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지 몰라요. 장로도 목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회개의 사람으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분요, 61살 된 축구도 잘하고요,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는 친구예요. 정말로. 세상적으로도요,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톱하는 대리점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한 삶을 산지 몰라요. 그런데 61살이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건 궁금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님 품에 안겼으니 인간적으로 남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멋진 그런 죽음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심판자로 섭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림절 4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에 게으름과 나태함은 없었는지,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내 중심적 이기적 삶만을 살지는 않았는지, 물질보다 권력 어떤 하나님보다 그런 것 앞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돌이킨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말입니다. 심판하실 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배옷 입고 금식했다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심판을 보류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 금식하고 배옷 입었다 해서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그리고 심판을 면제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실제적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삶의 시간들,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기준들을 이제 주님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실제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 랍비는 이러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불결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돌아다니며 씻어도 결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불결한 것을 내던져 버린다면 작은 물이라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실상 자기 손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 입술의 회개는 날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기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놓지 못하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권력, 자기 손 안에 있는 물질, 가장 유혹적인 그것들을 우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깨끗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취하면 저 천국에서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권력, 그 손에 쥐고 있는 물질, 그것을 놓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동원해서 씻는다 할지라도 그 더러움은 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가난한 것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수 없고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육신적 욕망, 그 권력의 덩어리를 다 내어 놓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과거의 자기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교회 와서 기도한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교회 와서 회개를 해놓고
입술로는 해놓고 또다시 그 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 연약함이 있고 인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한계도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도 이미 아십니다.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겠는데 그 사람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주님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게 이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쭈뼛쭈뼛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달려나갑니다. 벗은 발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고 또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로 씻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마르고 나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죄를 기뻐하지도 않고 죄보다 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도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은혜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청산교회에 도지사님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어떤 대통령이 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메시아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보면 11절 중반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좀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열매 없고 땅만 버리고 있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농부가 도끼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진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서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쪽에서는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립니다. 한쪽에서는요,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알곡일 것 같습니까? 쭉정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기회의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뭇거리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며 용서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그 입에는 말씀의 검이 있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걸러내 불에 태우는 심판주 예수님으로, 심판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신 분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분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가 없든지 아름답지 못한 어떠한 그런 열매가 있든지 그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결코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지난주에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친구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누가 됐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잘 준비된 심령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의 방식대로, 방향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180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메타노니아 회개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달려가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담으시고 믿음의 길로 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도 은도 시간도 자녀까지도 다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었는데 내 뜻대로 사용했던 것들을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